출애굽기 29장 1절로 37절의 말씀을 통해 제사장 이임식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영안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삶의 자리자리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 우리는 제사장의 의복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즉 애복과 판결 흉패와 그리고 겉옷과 반포 속옷 등에 대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28장을 통해 살펴보았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28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이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입어야 될 의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28장 41절 말씀에 보면 이임하고 거룩하게 한다라는 그 표현이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제사장 직분을 이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이라고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직분을 이임해서 거룩하게 세우신 바, 즉 제사장 이임식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제사장 이임식에 필요한 준비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기에는 숫송아지 한 마리, 그리고 흠없는 순양 둘, 그리고 무교병과 무교가자와 무교전병이 담긴 강주리가 필요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제물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음식에 제물이 필요한 이유는 여러분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사람은 모두 다 허물과 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해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절차를 밟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이 신도림 중앙교회 이임 목사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임 목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즉 걸림돌이 되는 것, 죄로 인해 막힌 것이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는지를 살피고 그것들이 있다면 제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의미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부터 9절까지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하는 아론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아론을 물로 씻긴 후에 대제사장의 복장을 순서대로 입히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순서는 속옷과 겉옷, 그리고 애복과 판결 흉패, 더 나아가서 띠와 간을 씌우고 거룩한 패를 달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유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었습니다. 여기서 기름을 발라 주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인 아론을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거룩하게 구별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는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의 신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선지자들이었고, 세 번째는 대제사장들이었죠.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존재였다는 겁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이 아론이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모든 정결 예식과 그리고 의복을 입고 난 후에 대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제사장의 이임식에 관한 내용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직무를 감당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행한 후에 그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결코 무질서하게 사람을 세우거나 아니면 무질서하게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친 후에 잘 다듬어지고 준비시키셔서 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하게 감당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자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른 것보다 빠른 것을 추구합니다. 가정보다 결과를 더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택배에서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목적지가 분명해야죠. 여러분, 뭐 로켓 배송해가지고 오늘 주문했던 것이 저녁에 도착하는데 다른 곳에 도착하면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시간도 버리게 되는 거고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방향이에요. 바른 것이 더 중요합니다. 또한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 사람을 짓밟잖아요. 사람을 누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철저하게 이 사람을 짓밟고 가야 내가 높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강남에 있는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가르칠 때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이유가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과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밟아야 할 절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절차 또한 반드시 있었던 것이죠. 즉 어린 수소 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소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더러운 몸과 영을 깨끗한 물로 씻는 정결 예식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순서에 따라 옷을 착용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진급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냥 승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훈련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서 그 인내도 필요하고, 대가지불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 과정과 절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성장할 수 있느냐?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끝나고 우리 교인들 카톡방에 어제 MBC에서 방송했던 PD수첩의 그 이단에 대한 그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든지 알아요? 여러분, 목사가 되려면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법의 근거에서 목사가 되려면 최소한의 몇 년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10년 이상입니다. 4년의 신학교 시절이 필요하고요. 3년 또 신대원을 다녀야 되고요. 2년 인턴을 하면서 그 시간에 목사고시를 1년에 한 번씩 있는 목사고시를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빠르게 우리 통합측 목사가 되려면 최소 10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들, 소위 말하는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그야말로 참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이단들 보십시오. 목사가 1년 안에 목사가 됩니다. 어디서 그렇게 받아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는 했는데 그 적법한 절차와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과정들을 무시하니까 어떻게 해요? 2단, 3단이 나오는 거고, 여러분 놀라운 것은 거기에 소위 배웠다라고 하는 화이트 칼라에 속한 사람들이 그 2단에 넘어가서 그 영혼을 빼앗기고 삶이 완전히 무너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그 방송을 보면서 참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기도를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 말하는 거 보세요. 어디서 이런 이단도 이런 이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소위 어디에 마음이 빼앗겼는지 모르겠지만 그 브라질에 가서 다 가정 파탄되고 그 브라질에 가서 거기에서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여러분 얼마나 이게, 그래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여러분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내에 그 과정들을, 여러분 코스들을 밟아야 성장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주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여러분 평가하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믿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네 믿음으로 진짜 살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제사장으로 삼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어떻게 보면 구차할 수도 있고 속박이 될 수 있는 이 과정들을, 심지어 옷 입는 그 순서까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씀하신 그 정도의 길을 내가 바르게 걸어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0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제사장 이임식 중에서 제사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10절부터 14절까지는 속죄제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15절부터 18절까지는 번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는 화목제에 대한 내용,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는 소제에 대한 내용, 즉 네 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제사장 이임식을 거행할 때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가 어떤 제사냐? 속죄제입니다. 레위기서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거기에 보면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든지 속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그 누가 되었든 간에 범죄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이고, 심지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세운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속죄제를 통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속죄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제사장 이임식에 있어서 두 번째 제사인 번제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번제는 말 그대로 그것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뭘로 바치라고 했습니까? 번제로 바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제물을 모두 다 태워 드린다는 것은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1장 말씀에 따르면 번제에 드려야 될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되고, 심지어 가지고 온 사람이 제물의 안수를 해야 했습니다. 즉 번제자가 번제물에 안수하는 이 행위는 자신의 죄가 이제는 이 번제물에게 책임 전가되었다, 전가시켰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수할 때 제물을 지성소가 있는 쪽으로 향하게 했고, 그리고 죄에 대한 고백과 기도를 드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희생 제물인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다음에 태워서 온전히 하나님께 그 번제물을 드렸던 것이죠. 이처럼 그 제물이 태워지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태워지게 되고, 또 제사를 드리는 그 번제의 온전한 헌신이 올라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무엇을 바라느냐, 온전한 헌신을 바란다라는 것을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야, 너희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희들이 잘나서 툭줄나서 그래서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것을 통해서 내 앞에서 온전한 헌신을 나타내 보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을 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직분을 준 것은 너희들도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헌신의 본을 보여줬던 것처럼, 너희도 또한 삶의 자리에서
너희 자신을 죽이며 온전한 헌신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온전한 헌신이 없으면요 절대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신을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는 다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 헌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성도들이 야속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시험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헌신을 다 보상받으면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누가 알아두든 알아주지 않든 여러분 그냥 묵묵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면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아멘. 다 갚아주셔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거지 사람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는 제사장 이임식에 있어서 세 번째 제사인 하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앞선 번제와 마찬가지로 순양에게 안수하고 잡아서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는데, 다른 점은 그 피를 제단에 뿌리기 전에 먼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몸에 바르고, 그리고 그들이 입은 옷에도 뿌리게 했다라는 점이 다른 점입니다. 거룩한 기름 간유와 섞어서 옷에 뿌림으로 인해서 그 옷 또한 거룩해졌음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절 말씀에 보면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리고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그것을 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곧 하나님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되어 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너희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맡게 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 순양을 바치는 제사에 대한 설명이 쭉 나오는데요. 기름과 특별히 오른쪽 넓적다리를 언급하는 것으로 보면 이임식 제사 역시 앞선 번제와 같이 제물의 각을 떠야 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바로 태우지 않고 따로 구별해 두었다가 먼저 한 가지 특별한 제사를 추가하는데, 23절에 보면 준비한 무교병 강주리에 담긴 무교병과 가자와 전병을 각각 한 개씩 가져다가 그것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것을 손에 들고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뭐가 되게 합니까? 요제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요제라는 것은 말은 흔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즉 제단 앞에서 그 제물에 드려야 될 그것들을 흔들어 댈 때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는다라는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여러 가지 규정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제사장 이임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제사들을 통해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이 성결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점은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인데요. 37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의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일주일 동안의
제사장 이임식에 통해서 드려지는 그 제사를 통해 그 사람만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 자체도 거룩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번제단도 결국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온전하게 거룩하고 구별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심지어는 그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기서, 우리가 그 다음에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레위기서의 말씀 핵심이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그래서 레위기서 1장부터 제사에 대한 이야기는 곧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사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레위기서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정리해 보면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는 이임식의 절차는 우선 물로 씻는 것부터 시작해서 의복을 입히고 기름을 붓고 그리고 희생제물의 피를 간유와 함께 의복에 뿌리고 더 나아가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와 같은 제사를 일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드리면서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기간 동안에 회막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임식의 전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택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너희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무를 온전하게 감당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그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귀한 직분을 받게 된 것은 그냥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니,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거룩하고 구별되어진 성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 이임식의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여러분, 이 한 사람의 거룩한 제사장을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재물들이 동원이 되고 그리고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절차들이 복잡하잖아요.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은 그들이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직분에 따른 역할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제사장들입니다.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되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나, 그리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제사장의 이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야말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역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수를 믿어도 믿음 다 저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또 제사장으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드러내지 못하는 죄들을 드러내고, 그래서 깨끗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인 만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며 구별되어진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추석 명절이잖아요. 그러면 일가 친척들 다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면 예수 믿는 향기를 나타내야죠. 전도의 기회로 삼아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달라도 다르구나, 이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제사장으로서의, 가정 안에서의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 보일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세워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